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양, 그 샘을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종하심으로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필리핀의 김옥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날이 허락되어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새벽을 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아픈 자, 갇힌 자,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 MK들을 품고 한 마음으로 24시간 중보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내려서 발목을 적시고 허벅지를 적시고 허리와 가슴까지 적셔서 은혜의 은총 속에 날마다 헤엄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사오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이 시간 통해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전쟁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했사오니 이렇게 사병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교회마다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고 교회로 몰려와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우리나라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 북녘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신음하고 있는 북한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세우시고 전 세계 곳곳에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는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선교사들이 되도록 연권 있게 인연을 훈련시켰사오니 이제 현장마다 선교지마다 악한 영들을 파쇄시키는 영권을 가진 선교사님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과 코로나로 남편과 아내를 잃고 부모를 잃은 가족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남편도 되어주시고 아내도 되어주시고 엄마 아빠도 되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시기를 이 시간 강구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치료의 강선이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이 공급되어서 그 병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우는 자, 고레스 왕의 숨은 재물을 가진 자가 직접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서로를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래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생명으로 여기고 나의 시간을 예수님 대하듯 귀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김영숙 선교사님 붙잡아 주셔서 누구보다 큰 아픔 중에도 승리하셨사오니 사도 바울처럼 오직 순교를 위해 목숨을 걸고 색을 불태운 하나님의 사람 김사무엘 선교사님 사역하다 2004년 순교하신 감동적인 스토리를 간증하실 때 듣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 희망을 여는 디딤돌이 되는 시간으로 심령에 박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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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도록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특송 시간입니다. 이름 워십에서 바라볼 수 있네 라는 찬송 올리겠습니다. 아픔과 눈물 많은 세상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네.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 세우기 원하시네. 길 잃어 방황하는 세상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네.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 세우기 원하시네. 나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영숙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걸고 생을 불태우신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김사무엘 선교사, CNN 교단 선교사이자 온누리교회 선교 목사로 재직하신 중국, 일본, 이라크 등 동남아 선교의 프론티어로 사역하시다 2004년 순교하신 김사무엘 선교사님의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오늘 강의해 주시게 됩니다. 김영숙 선교사님은 83년부터 92년까지 일본 선교사, 93년부터 95년 5월까지는 중국 사역, 95년 6월부터는 서울 온누리교회 교회 선교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저서로는 왕의 초대가 있습니다. 이제 귀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영숙 선교사라고 하고, 지금은 은퇴해서 이제 뒤에서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전영수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이 나와서 함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주변은 없습니다만은 저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일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서울로 들어갔는데 그때에 저희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저희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결혼할 때 저희 집안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혼하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때 성경과 찬송가를 저희들에게 주었죠. 근데 저희 그때 목사님은 백만장자의 꿈을 꾸고 미국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미국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미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크신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생활을 하였는데 그곳에 외국에 갔을 때 교회를 적적하니까 교회를 나가긴 하였지만 그동안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한 7, 8년 후에 이제 전도로 인하여 한 분의 간증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때 예수를 믿으면서 저희 목사님은 상당한 큰 충격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쓰고자 하니 너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또 지금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나를 증거해라.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게 어딥니까 하니까 그게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 미국에서 다니면서 이제 일본을 갈 준비를 하였죠. 제가 지금 모든 이야기를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길어서 이제 중간중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쓰시고자 불러주셔서 저희들은 주님의 이제 은혜 가운데 따라서 일본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캘리포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탈버 신학교를 저 목사님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라이언스의 신학을 잘 모르니까 저희 보고
뉴욕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6개월간 우리 CNM의 교리를 잘 알고 가라 그래서 6개월간 저희들이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저희들이 출발을 하려고 하면서 5월 말에 저희들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아리조나 쪽으로 갔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틀째 되는 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당신들 일본 가는 거를 조금 중지해라. 좀 연기해라. 왜 그러냐. 일본의 목사들이 당신들 얻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을 선교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본부에서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미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last name is 김이니까 last name 김은 한국 사람 아니냐.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선교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늦게 들어온 한국에서부터 선교사를 받느냐. 그러면서 저희들을 이제 안 받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저희들이 뉴욕에 가 있는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던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 그룹으로 인하여 이제 그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개척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지 한 2달쯤 됐을 때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이 아니니까 당신들은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은 정말 앞이 캄캄했죠. 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너 보고 당신 보고 교회를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니까는 이제 그거는 당신이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고 일본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이제 인수인계 하고 그리고 3개월 만에 저희들은 이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에 떠나서 일본에 도착했을 때에 결국 일본 목사님들은 저희들을 안 받아주고 또 이제 저희 선교부에서는 선교부 근데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시죠. 그분들은 왜 일본 목사님들이 안 받는다는데 이 사람들을 보냈는가 좀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이게 좀 의아한 눈빛으로 저희들을 맞이했고 또 일본에 계시는 한국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미국 패스포트를 갖고 왔다는 것에 대한 그 조금 저거 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볼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 장소를 찾았거든요. 찾았을 때에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제1교포들을 위해서 정말 제1교포들이 일본에서 참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제1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주님께서는 또 환상을 저희 목사님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다에서 개를 잡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개는 금방 그 돌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긴 막대기에다가 아주 먹거리를 해서 이렇게 흔들면은 개가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는가. 그 개를 먹고 개들이 따라 나오면 그걸 나오면은 잡으면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잡는다. 그러니까 네가 동경의 중심에 큰 교회를 세워서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내가 어떠한 분이다라는 걸 네가 선포해라.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석에서 뛰쳐 나올 것이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은 기도 가운데 시부야의 동경의 중심지라는 곳에 한 군데는 시부야라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웠을 때에 참 우리는
누구도 의존하는 건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저희들은 한국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한다고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주로 설교를 했는데 일본 분들이 한두 분 오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할 수 없어서 한국말로 한 구절 하면은 또 그 다음에 그거를 일본말로 했다가 또 한국말로 했다가 일본말로 했다가 이렇게 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니까 우리가 서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한번 찾아야 되겠다. 어떤 장소를 우리만이 쓸 수 있는 장소를 찾자. 해가지고 찾던 중에 이제 시부야야 큰 교회의 1층에 있는 유치원 자리를 저희들이 이제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교회가 여의기 공원이라는 그 큰 도끼의 공원인데 그 공원의 바로 옆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쪽으로 아주 번화가에 사람들이 많이 갈 때 우리가 기도했죠. 공원을 향해서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 사람들의 물때를 좀 교회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됐죠. 저희들이 10년 동안 일본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17분을 저희들이 신학교를 보내면서 신학생을 키울 수 있었어요. 10년 동안에. 너무 그 큰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했고 그렇지만도 저희들이 저희 목사님의 비전은 일본이 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중국과 북한이 너의 최종 목적지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본에다가 온전한 짐을 지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10년이 되니까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성도 수도 한 거의 150명에서 200명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에게 넘겨드리고 저희들은 그래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중국어를 우선 공부를 했죠. 2년 동안은 언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그냥 언어 공부 학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언어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지만도 거기에 있는 교회들과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지어서 단 주님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영수 목사님도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감사한 일이 많았었죠.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2년 후에 선교사로서는 중국에서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사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중국에서 어떤 형태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오늘의 교회 하영정 목사님과 또 컨택이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BEE라는 이제 그 책자를 가지고 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고 성경 공부를 이 동부 유럽에서 그때 철의 장막이었을 때 선교사들이 공산권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 선교사들이 일주일씩 들어가서 그쪽에 루마니아라든가 체코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서 선교사들 지도자들을 한 10명 15명 이렇게 모아서 공부를 하는 그런 코스였어요. 한 일주일 공부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다 자습하고 오라고 그래서 또 한 달 후에 다시 가서 계속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중국에 또 우리 중국의 동북 쪽에 있는 조선족들에게 우리가 이거 트라이 해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이게 교재가 완전히 영어로 된 교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한국의 큰 교회를 몇 교회를 다니시면서 목사님들에게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거 중국 선교에 이렇게 쓰고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네, 기도해보죠. 이제 기도해보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몇몇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그런 확실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교회 경배와 찬양이 하스테판 선교사님이 경배와 찬양이 틈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번성할 때였죠. 그때 이제 그 하스테판 선교사님이 일본 동경에 그 200명을 데리고 아우리치를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셔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돕기로 하고 일본에 또 큰 교회 한 교회가 그 교회도 돕기로 하고 해서 일본의 여기공원에서 큰 집회를 했어요. 그때 그 집회를 할 때에 하영조 목사님과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몇 분이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저희 목사님이 이 사역을 좀 해서 중국과 북한에 이렇게 들어가는 기초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라. 한국에서 와서 좀 나한테 설명을 더 자세히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그때 이제 그 한 몇 주 후에 한국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서 하 목사님에게 그런 자초지종을 설명을 할 때 하 목사님께서는 집사님 한 분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저희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서는 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 집사님 보고 지금 그때는 우리 미 본부가 오스트리아에 있었거든요. 비엔나에. 그러니까 비엔나까지 가서 한번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을 보고 오라고 그 집사님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 집사님이 거기 가서 그 사역을 볼 때에 참 이것이 괜찮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 사역하는 분들이 그때 마침 러시아의 한 팀을 이제 공부를 가르치러 나가는 그 시기였기에 그 집사님이 함께 그 러시아에 가서 봤을 때 그 공부하는 걸 보니까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이제 온누리에서 이렇게 계속 하기로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 목사님을 계속 하 목사님이 초청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보통 학기에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방학이 되면은 한국에 나가서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그 미 공부를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친분을 많이 쌓게 됐죠. 그럴 때에 하 목사님께서 당신이 2천만 미전이라고 2,000명의 선교사와 10,000명의 선교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내보내겠다는 그러한 미전 선포를 하셨어요. 선포를 하시면서 당신이 선교를 하고 싶은데 당신은 지금 선교를 모르니까 잘 못하겠고 또 나는 이게 교회 목회가 너무 바쁘니까 못하니까는 저희 목사님 보고 와서 이 선교를 맡아서 좀 이걸 키워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희 목사님은 주님의 부르심인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교회에서 2,000명의 선교사를 내보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기에 기도하면서 거기에 큰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95년에 서울로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2년 중국 사역을 마치고 2년 후 서울로 나가서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맡아서 이제 2천만 선교의 기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또 간증하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일본 교회 그 장소를 빌려서 쓰고 있을 때에 우리가 큰 그 유치원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이제 다 내부 공사를 다 하고
거기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그 일본 교회에서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딴 사람이 들어오기를 사실은 전에부터 약속을 했는데 내가 당신들이 교회를 한다니까는 내가 허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입장이 난처해져서 들어와야 된대요. 그랬을 때에 나가라고 그럴 때 저희들은 일본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이제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목사님이 일본 사정을 모르니까 그래요. 일단 우리가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권리가 있다고. 그 사람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계약금 거는 것을 배를 줘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싸우며 나갑시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주일날 우리는 하여튼 이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우고 이제 당당하게 나갑시다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월요일날 아침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 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그때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니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성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성삼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이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서 니네들이 재판을 하느냐. 그거를 용서할 수 없느냐. 네가 그거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는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뭐를 더 지탱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그 교회에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우리가 이제 꽤 큰 돈을 마련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 돈을 그분들이 이제 청탁을 해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우리는 나갔습니다. 그래 나가서 우리가 이제 어디서 어떻게 교회를 할까, 어디서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조그만 교회를 하나 어디서 빌려서 예배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참 마음이 착잡했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우리 교인들이 참 실망해서 다 떠나지는 않았을까 했는데 그때 그 적은 교회에서 그때 한 70명이 저희들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오셨어요. 다 오셔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제가 거기에서 또 간증할 거는요. 저희들은 말씀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3주가 지났을 때 그 일본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고 당신들이 이 교회를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요. 우리는 그랬더니 이제 하여튼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제 우리한테 제시했던 조건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신들 들어오라고.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러기 전에 그 교회가 조금 신신학적인 교회가 돼가지고 공산주의 그런 비라 같은 거를 많이 이제 그 교회 밑에다가 붙여놓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무서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는 교회 사역이 아니니까는 이거는 다 뜨더라.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한다면은 세금을 교회로서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다 취소하고
그냥 세금을 다 물릴 테니까 다 취소해라. 그러니까는 교회로 우리가 보고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교회를 다시 쓸 수가 있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헌신자들을 저희들이 훈련시키면서 또 교회를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오늘이 교회로 이제 중국에 갔다가 일본으로 오게 된 거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한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처럼 선교를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마침 이락 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이락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락이 굉장히 이 서양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무슬림으로 꽁꽁 묻혀 있을 때인데 이 이락 전쟁으로 인하여 미군들이 막 들어가서 저거 하고 함으로 해서 결국은 서양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된 시기였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락에 우리 한인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이락이 지금 재건축하고 이럴 때 우리 한국에 여러 이제 그 공사하는 분들이 많이 갈 테니까 그분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자 그러면은 한번 아웃리치를 나가보자. 우리가 아웃리치를 나가보자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웃리치를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한국에 엘렐 선교라고 있어요. 엘렐 선교회라고. 엘렐 선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포트하는 곳인데 거기서 그때 교회에서 초콜릿을 판매하면서 그 초콜릿 판매한 금액을 저희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이라크에 가서 이라크에 교회 개척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다가 교회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거기다 전해달라고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희는 이 돈을 받고 갔지만 일하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가서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때에 일하게 가서 이제 우리가 그 몇 명이 우리가 그때 아우리치로 한 20명 정도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거 했는데 그때에 그 바그다드에